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거룩함의 대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가족은 한순간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그 통계기관에서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시는 이 노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어르신들을 A그룹 그리고 B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 A그룹은 정기적으로 자녀들이 적어도 월 1회 이상 부모님을 방문하는 가정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손자 손녀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일이나 토요일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가정을 A그룹이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그룹은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 그래서 자녀들이 워낙 바쁘고 또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 2번 이렇게 명절에는 가끔 보는 그런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A그룹과 B그룹의 이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방문을 자주 받을 때 부모님들은 어떤 그 행복감을 가질까, 또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 또 장수와는 어떤 그 상관관계를 가질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 A그룹의 그 노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이 B그룹에 비해서 훨씬 그 행복감이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병을 이기는 저항력이 강하고 장수를 했습니다. 가족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요셉을 통해서 이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셉은 제일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부모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요셉에게 어여쁜 여주인이 접근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그립고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유혹하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위대한 점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악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절한 것은 참 좋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감히 노예의 신분으로 여주인을 희롱하고 겁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노예 요셉에게 겁탈당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보디발은 심히 분노해서 물어보고 따져보지도 않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기 집들에 있지만 특별히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두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20절 21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요셉이 옥에 갇히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일단은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죄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결과가 뭐가 됩니까? 바로 감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으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결백을 증명시키시고 그가 더 승승장구하도록 해야 되는데 요셉은 결국 어디를 갔습니까? 바로 감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노예 중에 한 사람이 극적으로 나와서 보디발 주인님, 아닙니다. 요셉은 죄가 없습니다. 안주인께서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결국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순결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그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정직하게 살고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요셉이 감옥 가는 것만은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인생은 가장 그 처참한 환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삶은 죄수가 아닐까요? 지하 감옥에 한번 갇히면 언제 다시 햇빛을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숨도 쉴 수 없는 그 끔찍한 그곳에서 거기서 굶주리면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요셉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가 자기 신분을 알아야지 노예에게 거룩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목적이지 노예의 주제에 감히 거룩하게 살겠다고 주인의 말을 어기고 또 특히 바로 여주인의 말을 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노예의 주제에 무슨 순결이고 거룩이 있고 무슨 믿음이 어디 통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를 따라가야지
무슨 혼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일반 또 생활하다 보면 어른을 따라가야 하고 또 풍습을 따라가야 되고 또 친구들을 따라가야지 혼자 무슨 거룩을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닐까요? 속박되지 않은 자유인은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에게 매여 있는 그 노예가 거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도 그런데 이제 겨우 신임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한숨을 돌리라고 했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겠습니까?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코가 깨집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죄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결과 거룩을 지키고자 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보디발은 요셉의 그 생명을 손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그 미천한 그 노예가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주인이 그 노예를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능지처참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니,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심하게 화를 냈지만 요셉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 너희 집에 큰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보디발은 감히 요셉의 생명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들 안에 있는 그 왕의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옥은 철장이 있죠. 나갈 수가 없어서 어렵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 철장 속에 있지만 오히려 그 철장이 요셉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요셉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요셉을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장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하 감옥에 있으면 거기에는 또한 유혹하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거기는 또한 유혹하는 또 술도 없습니다. 거기는 또 유혹하는 또 도박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요셉은 거룩한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하 감옥에서 요셉의 미래를 준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여러분 세우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보내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옥에는 왕의 신하들이 오는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관을 지낸 사람들, 차관을 지낸 사람들,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들,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수두룩하게 왔을 것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경제와 정치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오히려 누명까지 쓴 그 요셉이 감옥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장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완전히 망하고 모두에게 버려진 그 인생 같지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는 비록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무서운 감옥이지만 요셉을 위해서 바로 학교로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감옥은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산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은 요셉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든 영적인 기도원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일지라도 요셉 같은 그 든든한 성이 되게 하시고 은혜롭고 거룩한 기도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손해와 아픔과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알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비관적이냐 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얼굴의 미소를 언제나 잃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가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간수장이 재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는데 요셉의 손이 닿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이제 간수장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요셉이 도맡아 합니다. 아마 요셉의 그 허리춤에는 감옥의 그 모든 열쇠가 주렁주렁 달려 있을 것입니다. 갈 때마다 찰랑찰랑찰랑 하면서 아침마다 죄수들의 밥을 제공해주고 또 의복을 제공해주고 불편한 것을 살피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그 직장처럼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는 자기가 들어갈 이 감옥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일과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곳은 냄새나는 그 감옥이지만 또 쥐가 우글대는 그 감옥이지만 요셉은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이 있고 또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냄새나고 불편하고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숨막히고 떠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감옥과 같은 곳입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은 죽어도 가기 싫다고, 왠지 그냥 숨막혀서 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든 몸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자신의 삶의 전환점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흑인 인권가로 운동가로 활동했던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그 흑인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마약이고 도박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여자의 집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체포되어서 8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콤 엑스도 독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그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글도 쓰고 흑인들을 돕는 인권 운동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감옥은 그에게 대학이요 대학원과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감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실이 감옥과 같은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기 싫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감옥과 같은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25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의인들은 여러분 넘어져도 완전히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구나 우리의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나눠줄 수 있다면 자녀에게 최고의 재산인 것입니다. 억대의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에게 정직을 남겨주고 믿음을 남겨주고 거룩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과는 낭패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위대한 총리로 당당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을 오늘까지 무려 12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간에 오늘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거룩한 바로 출정식의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출정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앞으로의 삶은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을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다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통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 거룩의 그 결단과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거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자를 세워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